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이규태라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에 보면 한국인들이 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덤 문화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이규태 씨가 한국전쟁을 마친 이후에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금을 도매상에서 떼다가 소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을 손수레에다 싣고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하고 서울의 골목골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주머니들이 바구니, 푸대차로 이러한 것들을 들고 와서 이제 소금을 사가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소금 파느라고 고생이 많아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주머니들이 골목골목 나왔는데 흥정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아주머니들이 냉혈 인간으로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소금 맛이 어떤가 한번 볼까 하면서 소금을 손으로 푹 퍼가지고 이렇게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소금 맛을 보면 손가락으로 한두 개 집어서 맛을 봐도 되거든요. 근데 푹 파가지고 맛을 보고 이 맛을 본 소금은 자기 자루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한국의 아줌마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 젊은 대학생 시절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소금을 대박에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얹어주는데 그것을 크게 손바닥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다시 또 얹고 찍어 누르고 다시 얹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사가면서 덤 줘야지 하고 꼭 한두 주먹은 다시 또 집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학생 시절에 이규태 씨는 한국의 덤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 소금을 팔면서 아줌마들이 4단계의 덤을 가져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푹 퍼서 맛의 덤, 그 다음에는 꾹꾹 눌러서 눌러덤, 그 다음에 고봉으로 쌓고 또 쌓아서 고봉덤, 마지막에는 진짜 덤 하나 또 이제 그렇게 가져가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도매상에서 소금을 떼올 때에 한 가마니 10마를 떼우게 되는데 10마를 떼우는데 10말 값을 다 받지 않고 9말 값만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외백이라고 하여서 어차피 덤으로 줄 것을 자기 도매상에서 덤으로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겠느냐고. 그런데 더 좋은 도매상 주인을 만나면 2마를 덤으로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를 일컬어서 쌍백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덤을 통하여서 이만큼은 뺏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알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백이나 쌍백이라고 하는 덤 문화가 최근에 생기거나 조선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개성상인들로부터 역사가 올라가서 그렇게 내려오는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장사하는 분들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지게에다가 새우젓을 뒤에다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동네 새우젓을 팔러 다니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을 뒤에다가 짊어지고 다니는데 이 새우젓 장사들이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양철 그릇에는 덤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새우젓은 지게에다 항상 짊어지고 다니고 그리고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 덤통 거기에다가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새우젓을 담고 다니면서 새우젓을 팔고 그리고 덤도 얹어주고 하는 문화가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덤 문화는 옛날에만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요즘도 매장에 가보면 1+1이 있습니다. 이게 덤입니다. 덤. 우리 아줌마들도 1+1이면 굉장히 대박 맞는 줄 알고 그거 살 일이 없다가도 괜히 하나 더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얹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때로 기분 좋게도 하고 우리나라의 면면이 내려오는 전통이구나 문화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사람의 연령대별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죠. 20살을 일컬어서 약관이라고 했어요. 관을 쓴.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30살이 되면 이립이라고 하여서 설립자죠. 너는 이제 어딘가에 너의 전문 분야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40살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올곧게 걸어가는 나이가 4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0살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여서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하늘의 뜻을 온전히 그때쯤 되니까 내가 알겠더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60이 되면 무엇입니까? 이순, 귀자 써서 귀에 들어오는 말이 어떤 못된 말, 욕된 말, 나쁜 말이 들어오더라도 순수하게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60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살았었던 기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불혹, 40 나이에 그 어느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나이라고 하는데, 이 불혹이라는 말을 책 불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를 써놓은 것을 이 시간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혹 혹은 불혹, 강윤후. 40살을 불혹이라든가 내게는 그 불혹이 자꾸 불혹으로 들린다. 어쩌면 나는 40살 너머로 이어진 세월을 본책에 덧붙는 불혹 정도로 여기는지 모른다. 삶의 목차는 이미 끝났는데 불혹처럼 남은 세월이 있어 덤으로 사는 기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40살, 정확하게 40살에 이 시를 만나고 읽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40까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40이 넘어서는 불혹으로, 덤으로 주신 인생인가 보다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은 40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여기 지금 살아있을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으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써보내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감옥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고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돈 좀 모아가지고 보석금 마련해서 나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편지 써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 한 절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가엾게 여겨라,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도 좀 한번 체험하거나 공감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끼리 너희들은,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은 더 놀랍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평 불만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감옥에 가둔 사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때로는 때리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심각하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고 나를 살려주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도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오히려 권면합니다. 그리고 용납하며 살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올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팀 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폴 홀딩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방관으로서 한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초저녁부터 새벽 6시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불을 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6시가 되어서 이리저리 기진맥진한 상태로 레스토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놓고 커피가 나오는 동안 한 2, 3분 정도 잠깐 사이에 엊그제 불을 끄면서 있었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두 사람이 잠깐 언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커피 나왔습니다 소리를 들었죠.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미는데 커피를 내밀었었던 아르바이트생이 벌써 계산했습니다 하고는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분의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정말 용감하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리즈. 둘의 말다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리즈라는 학생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감동한 소방관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리게 되었죠. 이렇게나 사려 깊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니.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이 레스토랑에 많이 가주세요. 만약 리즈라는 학생을 만나면 팁도 많이 주세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소방관은 이 리즈라는 여학생의 아버지가 5년 동안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리즈라는 여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이동시키기 위하여서 휠체어를 실은 채로 움직이는 차량을 기증받는 단체에 신청을 해놓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쪽에다가 클릭하면서 후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53,000달러가 몰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자동차 값은 17,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3,000달러면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리즈는 방송국에서 나온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면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단지 두 분의 미소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답니다. 리즈는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만인 삶이었습니다. 그게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월급날이 되면 그냥 월급 받아서 챙기고 그 돈 쓰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손님으로 온 소방관들에게 덤 하나를 얹어주면서 기적을 창출해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 옆에는 덤통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구나. 인생은 덤통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런데 이 덤통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들에게도 주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중2 학생들이 가장 무섭다고 하죠. 중2 학생들 지나다니는 것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늘 그렇게 욕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덤통에는 욕이 꽉 차 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욕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의 못난 어른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덤통에는 음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라고 하여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음란의 말, 음란의 손짓을 마구 퍼주었던 것이죠. 국회의원도 있고요. 대학교 교수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고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랫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활하면서 굳이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는 음란이라는 덤통을 마구 사용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덤통에 음란만 가득 찼으니 그거 이외에 뭘 더 줄 것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어떤 것일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얹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보고
적선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적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가족을 위해서 밥할 수 있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누군가에게 커피 사줄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삶 위에, 모든 대화 위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정말 못된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을 얹으라. 사랑을 얹을 때의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라고, 사랑을 얹을 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 토막 하려고 합니다. 제가 3, 4년 전에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설교했는데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우리 교우들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대 가보면 소대, 중대, 대대, 사단 뭐 이렇게 올라가죠. 사단장은 별이 2개입니다. 제가 있던 군부대는 파주에 있었는데 별 하나 여단장이 이제 대장이었어요. 저희 군대에는 7개 교회가 흩어져 있었고요. 저는 2대대를 맡는 군종이었습니다. 군대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 교회별로 봄에는 체육대, 가을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7개 교회 대항으로 하는 거였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 2달쯤 전에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어느 해인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범위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2달 전부터 저는 반드시 군종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되고 같은 부대에 있는 사병들 4명이 이제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2달 전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정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성경 퀴즈대회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 본부 부대의 교회가 한 200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최고 앞자리에 별 하나 달고 있는 여단장님이 앉아 있고 그 주변에 참모들 쫙, 이쪽에는 가족들, 저 뒤편에는 사병들 쫙 200명이 꽉 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7개 교회가 앞에 4명의 병사들이 이제 계속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갔고요. 1등을 가면 포상 휴가증이 주어지는 대회였습니다. 저희 2대대는 제가 올라가는 5번째 되기 전까지 2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대회 5번째 주자가 되어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선어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한 문제를 이제 목사님이 내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시오, 이 문제가. 제가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손을 번쩍 들었는데 저보다 최고 끝에 앉아 있었던 군종이 저보다 0.1초 빨리 들었습니다. 저는 아쉽게 손을 들었지만 그 군종에게 이제 기회가 간 거예요. 그 군종이 외우는 거죠. 힐끔 쳐다보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나님, 못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간절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외워야 하는데, 나에게 기회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못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군종이 1절, 2절, 3절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교란 작전을 쳐요. 그 군종이 잠깐 멈칫하면 또 쳐요 하면서 어떻게든 못 외우도록 하는 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6절인가 7절 정도 암송을 하다가 그 군종이 멈춰서고 더 이상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저에게 이제 왔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주절 하면서 13절까지 다 암송하게 되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데
최고 앞에 앉아있던 별 하나 여단장이 벌떡 일어나지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단장이 박수를 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참모들 다 일어나고 사모님들 일어나고 뒤에 병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고 박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뒤집기를 해서 우리 부대 5명이 포상휴가증을 받았습니다. 포상휴가를 나오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정기휴가도 신나지만 포상휴가는 더 신나거든요. 이게 덤으로 주어지는 휴가 아닙니까? 파주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기차간에서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외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데 탁 치고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데 자꾸 뭔가가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포상휴가증 하나 받겠다고 못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것은 뭐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 군종이 암송하는데 그거 못 외우게 옆에서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저요 하고 있었던 것도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수만 번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게 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덤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의 덤통에는 욕이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어른들의 덤통에는 음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의 덤통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이의 덤통에는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동안에는 하나님과도 불안하게 매여져 있었는데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그동안은 사람들과도 불안하게 매여 있었는데 사랑을 더할 때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매어져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덤을 보았더니 보통 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보다는 약간 부족한 것,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덤이 더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여성 잡지들 판매할 때 보니까 가계부가 덤으로 딸려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평소 여성 잡지 잘 구매도 안 하던 분들이 가계부 얻으려고 여성 잡지 사는 여성분들을 제가 몇 분 보았습니다. 덤이 더 좋은 경우입니다. 가끔 매장에 가서 보니까 또 어느 식당에 가서 보니까 식사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먹고 아니면 그 매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면 뭔가 이렇게 적어내는데 1등 가면 승용차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 2만 원이 먹고 물건 샀는데 이 덤, 승용차가 훨씬 더 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덤이 더 큰 경우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고 대박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덤이라고 얘기하다니요, 불경스럽습니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분 안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사람으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박 덤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계셔도 되는 그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더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살고 있느냐?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덤으로 받은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그래서 사랑의 덤을 나눠주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비옵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들에게 나눌 것은 욕도 아니요 미움도 아니요 저주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비옵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